할렐루야. 광고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여러분들의 기도 해준 덕분에 세미나 민저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주에는 안종태 목사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거절한 믿음이 있었고, 조하는 믿음이 있었고, 여기는 믿음이 있었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숙소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 전체 한번 쭉 같이 봤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영상이 마이크가 좀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 또 로마서 1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가지고 하나님은 갑, 우리는 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이에 갑과 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란 두 상대가 있다면 갑은 그 을의 위치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을은 갑의 눈치를 봐야 하고 갑의 뜻을 헤아리고 살핀 거죠. 오죽했으면 갑질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애속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면 을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늘 갑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이 갑과 을의 관계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은 갑, 우리는 을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이에요. 늘 강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을입니다. 그래서 을은 갑의 눈치를 늘 보듯이 을인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늘 보면서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면 을이 잘 되고, 갑이 갑질하면 은혜가 곤란을 당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마치 화가 나서 우리가 벌을 주면 인생이 망하는 것이니까 늘 을의 입장에서 갑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아주 가끔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의 갑이라면 우리도 갑이고, 하나님의 을이라면 우리도 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은 곧 우리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슬픔은 곧 우리의 슬픔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곧 우리 성도에 있는 우리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은 곧 우리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슬픔은 우리의 슬픔인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면 여러분과 저도 높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이 존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땅에 신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땅에 신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죠. 왜냐하면 그 신이 존재함으로써 말미암아서 인간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크게 두 가지죠. 세상에서 말한 거예요. 신의 존재는 크게 두 가지냐 뭐냐면 인간에게 어떤 마음의 공허함들,
인간이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을 신의 영역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신이라는 어떤 존재 안에서 인간 사회에서 사람 사회에서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영적인 부분든지 정신적인 부분든지 그런 부분을 체험받기 위해서 신은 존재해야 되고, 또 하나의 신의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 사회에서 잘한 것은 상을 주고 못한 것은 뭐 화를 내리는, 그러니까 권선징악의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인간 사이에 양심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그러한 것이 필요에 의해서 신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들어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지? 오직 내 인생 전부가, 내 삶 전부가, 나의 전부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그럼 나는 뭐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종교처럼 신이, 어떤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신의 어떤 힘을 믿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를 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럼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뭐지? 하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갑이고 우리는 을인가?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른 세상의 종교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개체, 두 개의 개체, 하나님과 우리 두 개의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두 개체로서의 아들과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의 개념으로 부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개체로서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의 몸으로, 한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지체는 하나인 거죠. 지체, 손과 발, 또 뭐 다른 어떤 지체와 이 몸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다,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 몸이 영광을 받으면 그 지체도 같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럼 나는 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지체는 당연히 같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그 카타르 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몇 강에 들어갔죠? 여러분, 16강에 들어가는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세계 축구에 죽고 사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축구에 죽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2002년 그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그 안정환이가 넣었던 나라가 어디죠? 이탈리아에게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탈리아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치고 들어가니까 이거 이탈리아 국민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관 11개를 가지고
운동장에다 쫙 깔아놨습니다. 사람 죽은 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만큼 축구에 죽고 사는 나라 속에서 16강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오죽 대단했으면 대통령이 불려서 이렇게 만찬을 베푸고 위로해 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축구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발로 하는 거예요? 발로 하는 겁니다. 골키퍼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발이라는 지체가 공을 놓고 이렇게 16강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향해서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또 대통령의 궁에서 환영 만찬을 받고 뭐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영광을 받고 누구에게 무엇에게 집중되냐면 그의 몸이죠. 그의 얼굴. 여러분, 대통령이 그 선수들하고 그 악수하는데 발로 공을 찼다고 그래가지고 발로 악수하는 거 봤습니까? 다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공은 누가 찬 거예요? 공은 어느 지체가 차는 거예요? 공은 발로 찼어요. 그런데 악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 악수는 손으로 한 거예요. 왜요? 손과 발은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발이 지체고 몸은 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과 발 같은 지체이고 예수님은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곧 그의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럼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께 들어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뭐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인생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도 응답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기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로 열심히 찼어요. 열심히 차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그럼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의 몸이 기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기뻐하는 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응답이 되면 나에게는 너무 좋아. 개체인 나에게, 지체인 나에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슬퍼하고 안 좋아해요. 그러면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콜라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콜라를 계속 마신다고 합시다. 그럼 내 입은 즐겁죠. 내 지체는 즐겁습니다. 그럼 내 몸은요? 안 맞죠. 싫어하죠. 그래서 나는 콜라를 너무 좋아하지만 내 몸이 좋지 않으니까, 내 몸이 싫어하니까 내 입은 너무 달콤하고 즐겁고 짜릿하고 맛있지만 내 몸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이죠.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안 마시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란 것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됐다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되실 때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유익이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고 있다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갑이고 우리는 을이라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다는 그 위대한 섭리, 위대한 가르침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여러분, 이 신과 인간관계가 정결하면, 신과 인간을 갑과 을로 정의한다면 대부분의 신은 갑이고 사람은 을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는 신은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죠.
신과 인간 관계에서 을의 이치에 있는 인간은 늘 신의, 갑의 이치에 있는 신의 눈치를 보고 신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모습들을 연구하고 신이 기뻐할 일들을 하고 신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심지어는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는 건 봐도 상에 올리는 것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신이 좋아하는 것, 조상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별해내면서 신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종교심 또는 미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세상 종교에서 자신들의 신을 믿듯이 그렇게 신을 달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11절을 하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좋아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분이 싫어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릴까 봐 어쩔 수 없이 앉아있고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헌금하고 그러한 모습, 세상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두려워하는 그 본성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악한 영처럼 생각해서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 받고 상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곧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늘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분의 영광되고 그분의 영광 곧 나의 삶의 복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종교는 신과 인간이 다른 두 개체가 갑과 을의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꽉 붙어 있는 것, 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늘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 뭐죠? 믿음이죠. 믿음.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식당에 갔다 합시다. 우리 교인들이 같이 이제 어떤 식당에 가기로 했어요.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여러분도 가고 저도 가고 다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제가 좀 어떤 일이 있어서 한 1, 2분 정도 늦게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저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제 자리를 빼버렸어요. 아무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저 오기도 전에 다 먹고 전화가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떤 가족이 합시다. 가족들이 모이려 했는데 그 가족의 아버지가 아주 좀 늦게 도착했어요. 늦게 도착했는데 자식들이 아버지가 거기 자리에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이 막 밥을 먹고 있어요. 아버지 자리도 만들어 놓지 않고.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를 인정한다면 어때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 없어도 아버지 자리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왜 안 오실지 연락해봐라. 먼저 먹으러 간다. 그래서 먼저 먹든지 아니면 기다리든지 아버지를 의식하는 것이죠. 이게 매사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가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밖에 버려진다고 하듯이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사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곧 내 삶이 아름답게 채워진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말씀이지만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인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갑, 우리는 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갑이면 우리도 갑이다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는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 성도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 갑니다. 아무리 외적인 것들이 풍성하고 아무리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아무리 어떤 무엇이든가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연리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나이 갈수록 점점점 피폐해져요. 그리고 그는 어떤 직분이 있든지 간에 그는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힘이 없고 신앙생활이 올무가 되어지죠. 내 신앙의 즐거움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아가버리는, 내 자유를 빼앗아가버리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삶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힘을 내며 다시 일어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한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죠. 우리 영혼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 그 말인 것이죠. 우리 영혼의 음식이에요. 음식. 여러분, 음식은 맛있는 것이 좋습니까? 맛없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죠? 맛있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말할 때 오늘은 맛있는 건 먹으러 가자 합니까? 맛없는 건 먹으러 가자 합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야, 오늘 우리 식구들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 먹자 그렇습니까? 맛없는 거 해 먹자 그렇습니까? 맛있는 거 해 먹자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전국에 맛집이 있겠습니까? 전국에 맛집 지도가 있어요. 전국에 어디 가면 무슨 맛집이 있다 지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음식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인데 이 성경이 음식이라면 이 성경은 맛있는 음식일까요? 맛없는 음식일까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것같으면 맛있는 것만 골라 먹죠. 맞아요. 맛있는 음식도 있고 맛있는 말씀도 있고 귀에 쏙쏙 들어온 말씀도 있고 감동이다 하는 말씀은 맛있는 말씀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맛없는 말씀. 그래서 맛있는 것만 골라 먹죠. 편식을 하면 건강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이죠. 그래 대부분 이 성경 말씀이 보면 맛있는 음식일 쪽일까 맛없는 음식 쪽일까 보면 대부분 맛없는 음식 쪽에 분류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하시기 위해서 각종 재료를 버물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설교이죠. 그래서 웃음도 넣고 감동도 넣고 울음도 넣고 간증도 넣고 세상 뉴스도 넣고 여러 가지 심리학도 넣고
과학도 넣고 의술도 넣고 여러 가지 역사도 넣고 여러 가지를 잘 버물려서 맛있게 여러분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맛이라는 게 참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맛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맛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여행 갈 때 늘 제 고민은 이 음식이 돼요. 제가 음식을 잘 먹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그 외국 음식은 잘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맛없다고 그러는데 황단원이는 맛있다고 그러고 반대로 황단원은 맛없다고 그러는 것을 저는 맛있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맛이라는 건 참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간장게장을 예를 들읍시다. 게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양념장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간장게장을 좋아할까요? 게장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게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양념 간장을 안 먹습니다. 게장을 간장게장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양념 간장을 안 드시고 게장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그 간장게장만 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이 그래요. 양념 간장은 싱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장게장만이 살아있는 싱싱한 게장으로 담그시고 죽은 게는 양념 게장으로 담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린내 안 나요? 그랬더니 이 비린내가 좋다는 거예요. 게장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삼겹살 고기도 마찬가지죠.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삼겹살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양념 불고기를 좋아할까요? 예,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그걸 압니다. 고기를 좋아하니까 삼겹살에 소금 찍어서 먹은 것이 좋습니다. 돼지 냄새 안 나요? 그 돼지 냄새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그 자체는 가장 신선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먹기 어려우니까 맛이 없으니까 맛있게 하기 위해서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요리를 하는 그 사람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하고 죄성이 어찌에 오염이 남아있는 인간이 요리를 해요. 그러니 그 신선하고 무한하고 완전한 그 말씀이 요리하는 과정 속에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탈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병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래됐다면 이제 의식화되고 형식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완전하고 신선하고 정말 깨끗한 그 말씀이 사람이 듣기 좋게 요리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부단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맛이 있든지 없든지 내 입맛이 맞든지 안 맞든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든지 스타일이 아니든지 내가 먹고 싶든지 먹고 싶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내게 들려달라고, 그래서 말씀이 맛이 없더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신선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요리되는 과정 속에서 잘못 전달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의 재료로 그 말씀이 전락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내가 어떤 기쁨을 얻을까, 내가 어떤 방편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내가 내 삶의 어떤 그런 윤택한 삶을 살까, 나를 위한 것을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늘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의 그 초점은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잘못 전달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도록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알다시피 발칸반도 5개국을 돌아왔습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지도상이 뭡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바로 밑이에요. 그래서 다니면서 화약 냄새가 나면 이게 지금 포탄 여기 떨어진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니게 됐는데, 지난번 동유럽에 갔을 때는 그 서방 종교 쪽에 좀 돌아봤고, 이번에 발칸반도 5개국을 돌아보는 것은 정교의 흔적들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또 학교에서 배웠던 것,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교회사를 돌아보면 조금 주시까 뭘로 하면 그 교회가 하나였던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1054년에 나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의 교회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나눠진다. 서방교회는 서쪽에 있는 말 그대로 하면 서쪽에 있는 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서 발전이 되어지고, 동방교회 동쪽 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해서 지금 터키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고 동방교회는 이제 그 대주교를 중심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지금 이야기하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죠. 천주교. 서방교회를 천주교로 하고, 동방교회를 나중에 스스로가 정교회라고 말합니다. 정교란 말이 정통이란 말이에요. 정통. 자기들이 정통교회라는 거죠. 서방교회 너희들은 교회 아니고 우리가 정통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방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개신교가 나오기는 하지만, 어떤 이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오는데, 그래서 전에 돌아봤을 때는 서방교회와 그 천주교 쪽에 있는 그 교회를 유럽의 동유럽 쪽에 돌아봤고, 이번에 돌아보는 것은 동방정교회를 쭉 돌아봤던 것이죠. 그 두 교회, 동방교회, 서방교회의 차이가 뭐냐면, 서방교회, 그러니까 천주교죠. 지금 천주교, 카톨릭 천주교회는 성상과 성화를 인정합니다. 성상이 뭐냐면 그 조각이죠. 조각, 나무나 돌로 조각을 해놓습니다. 예수님 조각, 뭐 십자가 못 박히신 조각, 베드로 조각, 성모 마리아 상 조각, 12제자 조각들, 또 뭐 여러 가지 성인들의 뭐 조각들, 안토니오라든지 뭐 그런 성인들 조각들을 쫙 벽에다 이렇게 그 서방교회, 천주교 유럽에 들어가 보면 교회들마다 벽마다 그런 조각들이 쫙 되어 있습니다. 조각을 성상을 인정하고 성화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방교회, 이번에 우리가 돌아봤던 동방교회는 성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인정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 그래서 천장이나 벽이나 전부 성화, 그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그림들이 세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다 성경적인 이제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게 동방교회는 성상은 우상이라고 해서, 조각은 우상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성화는 인정하냐면, 당시 사람들이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니까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쭉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성경을 설명하는 거죠.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주면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교회를 우리 의자에 치워놓고 쫙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림 전시장처럼 이렇게 쫙 있죠. 모든 그 5 나라 돌아다니는 모든 종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랬지만 오래 못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냄새가 많이 납니다. 향냄새. 그러니까 마치 뭐 법당에 들어가는 그런 이상한 향냄새와,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앞에든지 뒤에든지 촛불을 켜놓고 있고, 그러니까 허리 밑에 있는 촛불은 죽은 자를 위해서, 허리 위에 있는 단이 2개 있는데 위에 있는 촛불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위해서 촛불을 쫙 켜놓고 막 그렇게 있고, 환기도 안 되고 막 이상합니다. 하여튼 분위기, 야릇 분위기, 이상한 그 뭐 꼭 제 기분에는 절에 들어오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사 이야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처음에 여러분 동방교회가
그 성화, 뭐 성화라고 하는 그 그림들 그려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림들 그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뭐 그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것들, 그런 그림도 쭉 이렇게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서 보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가서 다 절을 하고 있습니다. 100%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 앞에 절을 하고 만지고 쓰다듬고 그렇습니다. 마침 그 정감의 권사님 제 옆에 있어서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변질된 모습이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려진 그림을 그린 그 그림 앞에서 다 절을 하고 있고 손을 모고 있고 고개를 숙이면서 그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거기에 대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빌고 있는 거예요. 5교회 다녀봤던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신성하냐 하면, 서방교회는 악기를 사용합니다. 뭐 피아노라든지 이런 악기를 다 사용하는데, 동방교회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마침 그 주일이어서 동방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가서 참석을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구경한 거죠. 구경했는데 너무 웅장해요. 그 도명시로 쫙 되어 공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사제가 뭐라 하면 성가대원들이 저 뒤에 있어요. 뒤에서 성가대원들이 화답을 해요. 앞에서 한마디, 뒤에서 화답을 하면 그 소리가 정말 웅장해요. 와, 정말 가슴이 이렇게 뛸 정도로 웅장한 모습이죠. 그래서 왜 악기를 사용하느냐 하면, 악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 목소리만으로만 그 자기들의 예배를, 형식들을 진도해 가는 것이죠.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떠냐면 그림을 내놓고 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을 돌아보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목사들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변질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잘못 전달되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맛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전달돼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몇 번이고 다짐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요리되어지고 설교라는 형태로, 아니면 다시 가르침이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변질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유익을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하나님과 붙어있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이 복이 있게 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달라고 기도하는 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갑이고 우리는 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이면 우리도 갑, 하나님의 을이면 우리는 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을의 위치에 있으면 우리도 역시 을의 위치에서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서 을의 위치에서 부활 승천하셨고, 갑의 위치에 있으면 같이 붙어있는 여러분과 저도 같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에 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갑이고 우리는 을, 이란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서워서 섬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잘못 섬기면 벌 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고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그분과 나는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을의 위치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또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